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베드로전서 1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면요,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누구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어떠한 관계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는 그런 베드로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연단, 그것들은 잠깐의 것이니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자라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장차 당하게 될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도 잠깐이니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럽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베드로전서 1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가 이제 이러한 고통도 이러한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거 잠깐의 것이고, 뭐 금도 은도 다 썩어지고 다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영광 올리는 삶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니 잠깐의 것 우리가 잠시 참아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이 무엇인가? 밑에 도움말을 보니까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 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을, 말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실 날이 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왼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원수는 없어요. 왼수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복은 이 왼수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잘못되는 게 복입니까? 왼수라고요.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왜 저 왼수는 왜 죽지도 않고 또 이렇게 왜 잘 되고 내 일은 안 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이 나의 저주로 왼수가 잘못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알기는 아주 모두가 다 잘 알아요. 자,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가? 시험이잖아요. 뭔가 좀 안 되고,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다 누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가 다 안 되는데 우리 집만 잘 돼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그런 거 맞잖아요. 예. 왜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 왜 그런 부담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유한하고 짧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죽기에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을 것이 없어요.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상급을 쌓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짧고 유한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도 우리에겐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급할 때는요 이것저것 다 둘러볼 시간 없어요. 급할 때는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들만 빨리빨리 우리가 해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뭐 챙겨 가실래요? 예? 저희 집엔 챙겨갈 것이 없어요. 그럼 할렐루야고요. 그래도 막 가장 귀중한 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민재가 엄마 지금 장난감을 어제 새로 샀는데 그 장난감 찾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장난감 찾고 죽어라 뭐 이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뭡니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네가 여기서 장난감을 지금 찾고, 지금 그거 어제 산 거든 언제 산 거든 그거 지금 찾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재촉할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너무너무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많은 욕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잠깐만 19절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귀중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의 삶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으래요. 왜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좀과 동록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20절, 중요한 20절.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왜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그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하지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삶은요, 나의 보물을 하늘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요, 이 땅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통과 시험과 연단과 그 잠깐의 것들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너무 막 그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 보물을 영원한 곳에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어떠한 두려움이요? 예, 나의 거룩함이 나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17절에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주신대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그 거룩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우리가 입었다가 벗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곳에서의 행동과 말과 그러한 행위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나의 말이 가정에서도 거룩해져야 돼요. 제가 아직도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제 언제지?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제 그저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방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희 장모님과 통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의 그 셋째 민유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항상 그 친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민하는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옆에 가서 누워서 잤거든요. 그 강아지 마냥 왜 발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있어서 강아지 쿠션을 사줬다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으라고 그랬는데, 민유리는 의자를 꼭 또 갖고 오세요. 또 의자를 다 끌고 오셔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다 참여하세요. 근데 의자를 끌고 와서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조용하다 싶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다가 뒤를 딱 봤는데 세상에, 그 위에 있는 계란 한 판을 이게 왜 잘 깨지네? 이거 잘 깨지네?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판을 주방에, 정말 그 모든 곳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모든 곳에 그 놀라운 실험을, 이게 계란이 바위로 계란이 깨지나 안 깨지나를 실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제가 그걸 보고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우리 장군님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어머, 우리 민유리가 사고 쳤구나. 어머님,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으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야! 막 제가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놀라셨어요, 우리 장모님에게. 지금도 마음이 아주 찔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의 이 본성을 들킨 것 같아서 그게 찜찜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바로 그런 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누가 보고 있으면 찜찜하고요, 누가 안 보고 있으면 다행이다. 나 지금 성격 뒤에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 진짜 안 걸려서 다행이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는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습관, 나의 행실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정말 교회 사람들, 즉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없을 때에도 거룩한가, 있을 때에만 거룩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래요. 왜냐?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 거룩이 부담스러웠어요. 예, 거룩해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서 나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거룩해질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살려고 노력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거룩만큼 좋은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하나님은 항상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항상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됨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거룩한 모습이 언제 어디에서 비추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모든 행실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보배로운 피로써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피로써, 그 값진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래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즉 우리와 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정말 세상의 놀이개이고 세상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그랬던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값으로 우리가 얻어진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이게 값비싼 물건이 있고 값싼 물건이 있습니다. 값싼 물건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지만, 값비싼 물건은요, 그냥 값비싼 물건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막 쓰는 사람을 보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에 값비싼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아이들이 슈퍼카 한 몇 억이 되는, 그러니까 집값보다 비싼 슈퍼카를 때렸어요. 예, 막 그러고 막 싱싱카로 막 부닥치고 막 이렇게 때렸어요. 예, 막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아이는 왜 그 자동차를 그렇게 때리고 기스를 내고 흠집을 냈을까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부터 불안하고, 쿵 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며, 그것이 막 기스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자동차랑 노는구나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까 어떤 반응? 아까 저와 같은 반응이죠. 야! 하고 막 나아갈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세상에 잠깐의 유한한 것들, 지금 방금 우리가 18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잠깐 몇 년 타고 몇십 년 타면 다 없어지고 고장나게 될 그 자동차도 우리는 그렇게 아끼거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가 얼마짜리로 두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피값은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아무나 써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돼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내 몸이 행여나 기스가 날까? 내 몸이 행여나 더러워질까? 내 생각이 행여나 잘못될까? 우리는 그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싸면 쌀수록 나의 몸과 말과 행동과 모든 행실을 우리는 거룩과 멀리 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피값이 값지면 값질수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내게는 얼마짜리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이 유한한 짧은 세상을 동안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쌓을 것, 더욱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따라 모든 말과 모든 행실과 모든 습관과 모든 것들을 주님과 같이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린 거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여 나의 삶과 나의 말과 그런 모든 행실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고통 중에 있고 네로의 박해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욕하고 우리가 나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진행될 때에 항상 우리는 그 거룩을 붙잡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